바울처럼 전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자 해야 될 일이 있죠.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고, 군인은 나라를 지키고, 정치가들은 나라의 살림을 잘 해야 되고, 가정에서는 엄마로, 아내로, 남편으로, 아버지로 이 일들이 다 맡겨져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죠. 그러니까 각 직분대로 주어진 그 상황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붙들고 살라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근데 복음을 전할 때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확실한 어떤 우리의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있는 그런 사람들, 십자가를 경험한 그 사람들, 그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더 힘있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간증의 고백들이 있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십자가를 경험한 그런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간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간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신비한 거, 오늘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햇빛보다 더 밝은 그런 빛을, 그래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들었던 그런 특별한 그런 간증이 아니더라도 말씀을 읽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또 기도하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뜨거움의 그 간증들,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잘 유용하게 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디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습니다. 그 말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 말한 대로 그의 삶에서 그대로 이것을 실천했어요.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언제나 편하고 쉬운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걷으면서도 복음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간 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계속 찾아봤지만 총독들 앞에서도, 그리고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또 재판을 받고, 또 사람들 앞에서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변론하는, 오늘 성경에서는 변명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변론을 하게 되었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변론했던 일들이 총 5번이 나와요. 한 번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한 번은 공회 앞에서, 또 한 번은 벨렉스 총독 앞에서, 또 한 번은 베스도 앞에서, 그리고 또 한 번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아그리빠 왕의 앞에서 변론을 총 5번을 합니다. 그 변론의 내용은 결국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다. 우리가 기다렸던,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5번의 변론 가운데 그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살펴보면 세 부분으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변론의, 그 변명의 배경이 되는 것, 그것이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변론하게 되는데요. 이 아그리빠 왕은 우리 성경에만 보니까 모든 유대인의 풍속과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그리빠 왕은 그 유대인의 풍속과 문제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서 변론할 때에 그것을 잘 이해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행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아그리빠 왕이 이 유대인의 모든 문제와 그런 모든 풍속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었을까? 물론 팔레스틴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이었지만 이 집안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이 집안이 좀 오랫동안 유대인들을 다스렸습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그 왕,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의 할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 헤롯 대왕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의 박사들이 왔을 때에 그 예루살렘이 소동했죠.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알고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게 바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잔인하기 그지없죠. 그 헤롯 대왕, 그리고 그 헤롯 대왕의 그 아들이 또 나오는데 그 이름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 왕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세례 요한을 참수시킨 왕입니다. 그리고 그 헤롯 안티파스의 아들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나오는데 그는 사도 야고보를 죽이게 했던, 순교시켰던 또 왕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그리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헤롯 아그리빠 2세라고 부르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그리고 자기, 그리고 또 헤롯들이 여러 나오는데 그 삼촌들이 다 유대 지역에서 다스렸던 분봉왕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 2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아그리빠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무엇을 믿고 그들이 무엇을 읽고 그들의 삶이 어떤지, 그들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헤롯 아그리빠 앞에서 내가 당신의 앞에서 이렇게 변론할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것이 4절부터 22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그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기는 어디에 속했는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간증을,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과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는 바리새인을 삶을 살았다. 엄한 분파를 따랐다라고요. 철저하게 율법주의적으로 따랐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자기가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두고 그들에게 때로는 심판할 때 찬성표를 던지는, 죽일 때 찬성표를 던지는 일까지 서슴없이 했다.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삶을 살았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배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4절부터 다메섹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 다메섹 사건이 총 몇 번이 나오냐면 3번이 나옵니다. 9장에서 사울이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그 다메섹 이야기를 하고, 또 두 번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데 유대인들을 상대로 변론할 때 그때도 다메섹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더 자세하게 9장과 22장에 나오지 않는 그 더 자세한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과 22장에서 나오지 않았던 말들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깃발짓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런 말은 9장하고 22장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가스채를 깃발질하는 이 가스채가 뭐냐면 이 동물을 앞으로 이렇게 몰고 갈 때에 말 잘 들으라고 막대기 끝에 철붙이 이런 쇠 같은 것을 붙여놔서 그것을 깃발질하면 다치게끔 그래서 말 잘 듣게 하는 그런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깃발질을 하면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렇게 고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런 말들은 9장과 20장에 이렇게 나오지 않는데 26장에 와서 더 자세하게 아그리파 왕에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 동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그런 간증을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 그래서 간증을 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를 던지는 게 바로 23절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바울이 이제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예수를 믿게 된 복음의 핵심이 오늘 23절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고 내가 택함 받았고 그 일에 순종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즉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방인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빛의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이것을 강력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였더니 오늘 베스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 공부 때문에 그것이 너를 미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미쳐서 이 말을 했을까요? 아니죠. 바울은 예수님께 완전히 붙들렸기 때문에 세상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지 몰라도 나는 예수님의 그 복음에 붙들려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미친 것이 아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바울은 죄수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죠? 자유의 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요?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주눅들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지금 베스도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특별히 누구 앞에서 이렇게 변론을 했습니까?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한 그 바울의 태도,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이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느냐? 인격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받은 복음은요, 거저 받았죠. 믿음으로 우리는 받았습니다. 공짜로 받았어요. 절대로 싸구려가 아닙니다. 공짜로 받았지만 싸구려가 아닌 게 복음이에요. 왜? 그 복음에는 생명의 값어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싸구려나 공짜로 준다고 그러면 좀 허접하다, 값어치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생명의 값을 지불한 아주 값비싼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공짜로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이 귀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인격적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번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깁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혐오감이나 거부감이 느끼지 않도록 아글바 왕이여 너그럽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좀 들어주십시오. 공손하게 인격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거부감이나 어떤 혐오감으로 느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최대한 존중해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또 바울이 전할 때 그렇지만 놓치지 않고 전했던 게 뭐냐? 핵심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놓치지 않고 분명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가말리엘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로마 시민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글바 왕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왜? 아글바 왕은요 세상의 권력을 다 가졌습니다. 그렇죠? 배울 만큼 또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 바울의 그 모든 상황들 자랑할 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직 십자가 부활만 전했다는 것. 핵심만 전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핵심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복음을 전할 때 교회 건물을 자랑하면서 성도들을 자랑하면서 예배를 자랑하면서 시스템을 자랑하면서 목사님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교회 오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것보다는 다른 것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만 전할 때 그것이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할 때 핵심만 그렇게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무엇을 했느냐? 간증 있는 전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불신앙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믿고 어떻게 자기가 변화되었는가 라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체험적인 그런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믿는 그 복음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각자의 그 신앙 고백이 있을 거라는 거죠.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한 그런 경험과 감정과 느낌, 고백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감정이 있어야 되는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어떤 예화 하나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국에 가면 지금은 많이 그런 게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시골 장터라고 해서 5일장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5일장에 가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뭘 있냐면 만병통치약이라고 해서 이 약 한 번만 잡숴봐. 그러면 감기도 낫고 몸살도 낫고 피로 회복도 됩니다. 그래서 출처도 모르고 성분도 모르는 이상한 약들을 파는 그런 약장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약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안 먹으면 안 되게끔 그 사람들에게 막 약을 선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 약을 삽니다. 그 약의 성분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나 그 약장수가 확신을 가지고 이 약을 먹으니까 나는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한 번만 잡숴보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그것을 해놓고서 너도 나도 약을 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어떤 목사님이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고 해가 뉘엿뉘엿 지고 이제 장이 다 끝나가고 사람들이 떠납니다. 약장사는 자기가 가져온 약을 다 팔았어요.
소위 말하는 완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누르랄라 오르르 약을 다 팔았다 신납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목사님은 지가 팍 죽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와서 약장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보기엔 그 약의 효능도 검증도 안 되고 약 성분이 뭔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그것을 환호하며 다 팔아갑니까? 나는 그 약보다 더 효능이 있는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듣지 않네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때 이 약장수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약을 팔면서 목사님 전하는 데 잠깐 들어봤는데 소리는 지르는데 목사님 그 소리 가운데 확신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 메시지에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소리는 지르는데 목사님 전하는 게 확신이 없어서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요, 목사님 복음을 전할 때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좀 전해보십시오. 그러면 누군가 듣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이 약이요, 사실은 효능도 없고 물에다가 설탕물을 탄 겁니다. 그런데 확신을 가지고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부터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영혼을 살리는 그 복음 사람들이 분명히 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간증을 더해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그 간증을 듣고 그 확신을 듣고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을 놓치지 않고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